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순수하여 변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각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대림절을 맞아 주나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며 경건과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과 절망뿐인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며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미 마땅하지만 여전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저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신음하였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은 더해졌으며 교회의 본질을 잊고 복음을 상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위축되고 시험받았음을 보았습니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코로나 사태는 환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대면 예배가 제한되려는 현실 앞에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엎드려 이 나라와 민족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통제와 고립, 억압과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당하며 예배의 자유를 빼앗긴 북한 동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제국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하심은 저들이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듯이 코로나로 온 땅이 요동함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의 진노하심을 살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만족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옵시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여 삶을 짓누르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영광 중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더불어 절망하는 이들의 희망이 되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장생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만 질병과 노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사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속히 돌이키는 회심의 은혜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가족에겐 인생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제자 양육팀에서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흔히 거듭나게 한다 하는데 거듭나게 하는 데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어서 이전에 무감각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새 생명을 탄생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곳이 제자 양육 훈련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부가 오늘 제3기를 맞이해서 특송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잉태하고 출산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또 거듭난 분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답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안에 이것까지 있을 줄 몰랐네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선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다음에는 은근히 언짢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는 예를 들어보면 방금 것은 애들 장난 같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남구청장이 특별히 지역 인사들을 초청하는 만찬자리에 장생포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호텔 뷔페에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분위기가 막 익어가려는데 밖에 나갔다 온 제가 갑자기 갓 뜯어온 오물 잔뜩 묻은 변기통을 식탁 앞에 던져놓습니다.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나라꼴이 이게 뭐야. 정신 똑바로 해. 물론 뼛속까지 야당이신 분들은 이런 모습마저 시원하게 느끼시겠지만 여야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매우 역겹고 불쾌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요? 상식 이하의 사건, 하지 않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 선물에 오물을 뿌려버립니다. 아니 사실상 하나님의 얼굴에 오물을 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신실한 남편을 떠나 사기꾼 신랑을 더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제7문답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패, 그것도 전혀 희망이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7문답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문답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여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리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첫째, 죽음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 첫사람 아담은 고귀하게 지음을 받고서 이후 온 세상을 잘 다스리라라는 명령,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선, 즉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순종의 의무를 다한 뒤에는 놀라운 보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그 말을 생명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선악과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즉 순종과 불순종의 가늠자였습니다. 이때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이 나무 열매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기에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으로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요. 현재 세상의 거의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이전에 완전한 기쁨과 평화,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던 관계가 단절되어 이제는 그 영혼이 수치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며 산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또한 육체로도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 육체적으로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신자들,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반문합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어진 의무를 다 감당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바로 곁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어 영생을 얻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생명나무 열매 또한 선악과에 독이 없는 것처럼 물질 그 자체에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불사초 또는 불로초의 효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상징하는 일종의 성례전적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는 삶이란 절대 막연하지도 또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똑같은 몸이었습니까? 아니면 시공을 초월하는 새로운 육체였습니까? 전혀 새로운 몸, 영생의 몸, 곧 부활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구약에 예고된 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전 본문을 보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때 에녹은 다른 이들처럼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이때 그의 육체는 이 땅의 육체였을까요? 아니면 시공을 초월하는 하늘의 몸, 즉 부활체였을까요?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나옵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가더라. 아멘. 인간은 해발 8,000km 정도의 에베레스트 산만 정복하려고 해도 산소호흡기를 챙겨갑니다. 그러면 산소호흡기도 없이 하늘 높이 올라간 엘리야의 몸은 과연 우리 같은 육체였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하늘의 몸이었을까요? 아담이 생명나무를 통해 받게 될 영생, 곧 새로운 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어진 의무를 다 감당했었더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순종 대신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뱀, 사탄을 더 신뢰했습니다. 신실한 남편 대신 사기꾼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악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 곧 현재 모든 인생들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맞이하는 죽음의 시작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낳은 두 번째 심각한 결과, 그것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 5층으로 올라오면 정면은 목양실 문이고 오른쪽은 사택으로 가는 마당이 있는 문입니다. 물론 목양실 문으로 들어가도 반대쪽에는 집 안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저는 목양실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오른쪽 사택 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혹여라도 아이들이 돌아가는 것이 귀찮다고 목양실 쪽으로 들어가러 가면 제가 제지합니다. 여기는 아빠 사무실이다. 손님들도 오시고 하는 공간이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함부로 드나들지 마라. 문제는 제 아내입니다. 사택 쪽으로 가는 대신 늘 목양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장난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웬만하면 당신도 저쪽으로 돌아가지? 제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꾸는커녕 콧방귀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서 닭이 울었느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칩니다. 자연스럽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황당해 했을까요? 전혀 황당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럴 줄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게 좋습니다. 출입을 못하게 하면 분명 해주던 청소도 끊길 텐데 그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입니까? 무엇보다 아내와 저는 서로 간에 격이 없는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하는 것이 편합니다. 무촌인 부부란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내가 어느 날 외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의 남편보다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게 풍족하고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남자의 유혹을 받아 가출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남편인 제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 뭐 인간사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유유자적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겠습니까? 잘 살라고 축복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제 아내를 향해 마음에 칼을 품고 온갖 저주와 분노를 내뿜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후손인 우리 역시 신실한 남편인 하나님 대신 죄악이라는 신랑의 품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도 거룩하시오 차마 죄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듯 간과하실 수 있을까요? 인생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 과연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진노와 저주를 내뿜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저주와 진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하고 죽은 뒤에 저 내세에서도 영원한 사망이라는 엄청난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정된 이 엄청난 저주와 진노가 견딜만 할까요? 우리 중에 과연 이 영원한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견딜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대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비와 긍휼의 손을 놓기만 하면 언제든 지옥에 떨어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될 우리 인생의 실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고집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최후 종착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지요. 그리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한다며 모여있는 우리들, 아니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소속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가 거듭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마어마한 저주와 진노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장생포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놀기 때문입니다. 학교 쉰다고 또래들과 어울려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중 적지 않은 수가 술과 담배, 미움과 분노, 왕따와 폭력의 주동자가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언제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지요.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더러 건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어린아이 체계에서 벗어나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노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닌 저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축구를 했었고, 한때는 씨름을 했었고, 한때는 농구를 했으며 요즘은 탁구를 치며 노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빵공장 사장입니다. 왜냐하면 10대 빵, 11대 빵으로 이겨서 제가 항상 빵을 많이 먹여주기 때문에 빵공장 사장입니다. 밖에서 다들 제가 동안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애들의 이러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놀다 보면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되고, 그러면 저는 저희 아들 지명이와 딸 소명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민규나 이삭이, 은성이나 이정이, 은호나 예원이는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왜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성이나 은호는 윤영자매님네 소속이고, 이삭이나 이정이는 인숙자매님네 소속이며, 민규와 현규는 동희 집사님네 소속이고, 예원이와 혜린이는 채연 집사님네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게 놀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 자기가 소속된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똑같고 다 착해 보이고 다 예배를 드리니까 다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천국에 도착하지만 진노의 자식, 마귀의 백성,
죄악에 소속되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마지막 종착역은 저주와 진노의 형벌장, 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안 믿고 무관심할 뿐더러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모든 인생의 최후 결말은 바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풍선을 보십시오. 제가 풍선을 부탁했는데 이게 들어있을 건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가를 아주 시각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습니다. 여러분, 풍선을 터뜨릴 때 어떻습니까? 한 번만 해도 언짢고 불편했는데 여러 번 하니까 매우 심기가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반입니다. 원래 계획은 7번인데 시간 관계상 4번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재 모든 인생들의 본질, 곧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인생이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의 실체입니다. 물론 풍선 터뜨리고 하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추악한 생각과 말,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자신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풍선의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실체는 무엇입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록히 하고 하나님을 진노를 불러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저주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맞이하는 이 비참한 결말의 시작, 곧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말씀을 알았지만 고의적으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뒤틀어버린 해석과 적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되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비참한 운명, 무서운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이러한 본질을 살펴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의 본질을 살펴보게 하셨을까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인생, 아니 그동안 구원의 필요성이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그래서 아예 느끼지조차 못한 인생이 있었다면 오늘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사랑,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기 이 거룩한 예배 장소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모든 것의 시작, 그로 말미암은 인생의 실체, 본질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가 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에 주님을 찾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로 계속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죄악됨을 발견한 후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 주셔서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 저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바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그들의 영혼과 쌀독에 필요한 영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업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맡은 이 장승보 지역에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추수하는 복을 꼭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복을 우리 교회가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이러스 코비드-19에 관한 정부 단계 협조하여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교우들께서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현장과 인터넷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회 내 모든 공식적인 취사는 금합니다. 그리 하시고 우리 국가의 지침에 협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소망합니다. 공동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회 후에는 교육부 교사 전체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교사 모임은 교육부 모임 후에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지난해 이맘때쯤이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 한 5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1월 달이 돼서 남아 있으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새 가정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양진홍 집사님에게 1만 원을 주고 받아갈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 요청이 있습니다. 아동부 회계정보를 교회 안팎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못 찾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혹시 노트가 있는데 봐서 아동부 회계정보 같은 것 보이면은 교육자실로 좀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돌아오는 성탄절 예배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특별한 선물이고 또 그에는 한참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는 특별한 마음의 선물들을 준비했으니까 이날 오셔서 받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오셔도 아마 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와서 받아가면 훨씬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년맞이 온가족 윷놀이 대회는 오후 1시에 있는 관계로 취소하겠습니다. 부덕불 이제 예배 후에 취소 관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취소를 합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안 및 장기 환우 환자들 명단 보시고 또 요양원에 입원하신 우리 환자들 명 보시고 또 최근에 무릎 관절 및 수술 치료하고 진부 중이신 분들 보시고 또 새롭게 나오신 환우분들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보를 가져가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생 복귀스를 악기를 쓰는 양희정 선생님에게 문의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1대1 제자 수료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어색하지 않게 우리 총무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수고하십니다. 1대1 제자 양부 총무입니다. 마이크 켜주셔야겠네요. 지금부터 장세보교회 제3기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1대1 제자 양육 3기 수료식 사회를 맡은 양육팀 총무 황수철 장현입니다. 먼저 코로나 가운데 3기 양육을 무사히 수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1대1 양육 3기 운영 현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주일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6주간의 1대1 교육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7일부로 본 16주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주일에 진행된 양육 소감 발표에 이어 오늘 1대1 양육 3기 동반자분들에 대한 수료식입니다. 1대1 양육자 동반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식 순서는 수료증 수여와 수료자들을 위한 축복송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대1 양육 3기 수료자는 가나다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하시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현 성도님 나오셨고, 그다음에 김충 나오셨고, 김혜숙 성도님, 그다음에 류남주 장로님, 서순정 집사님, 이병철 성도님, 임채은 집사님, 정은실 집사님, 최미순 청년 총 9명입니다. 이상 호명하신 9분께서는 왼쪽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왼쪽부터 쭉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하겠습니다. 네, 돌아보시고 수료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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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수료자가 김혜숙 성도님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이름 앞에 나오시고요. 김혜숙. 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장생보교회의 1:1 양육교육 3기 16주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셨기에 위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0일 장생보교회 담임목사 전성우. 모두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류남주 장로님. 네,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서순정 집사님.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이름 이병철 성도님.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이름 임채은 집사님. 죄송합니다. 임채은 집사님. 네,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네, 이름 정은실 집사님.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순 청년. 네, 동일합니다. 내용은. 네, 이상입니다. 모두 돌아서시고요. 네, 보기에는 어른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보다듬어주면 이게 독버섯이 될지 또는 약초가 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로 또 어루만짐으로 위로로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축하 찬양, 축복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바라며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서로 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의 근원과 시작을 살펴보면서 희망 없는 인간에게는 눈을 거두고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